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참으로 이 세상의 풍파와 이 세상의 모든 미혹을 아버지여 성령의 검으로 능히 물리치시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1절에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태초라는 것이 한글에는 태초인데 이 태초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성경 첫 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하는 시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시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창조가 시작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시작으로 시간을 두시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이라는 공간, 땅이라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늘을 창조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 지구 밖을 벗어나는 하늘이 있고 또 우리 또 육안을 보는 세계가 있는 저 세상의 하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 지구상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지구상에 있는 땅에서 위로 볼 수 있는 하늘,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하늘을 두고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첫째 하늘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고, 물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 이 궁창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지상에 물이 있고 또 지하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궁창을 뭐라고 칭하느냐?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하늘 위에 물이 없지만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하늘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근데 왜 이 하늘 위에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수명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선이나 1차선이 하늘 위의 물을 통과할 적에 흡수되어서 이 하늘 아래로 비출 적에는요, 이것이 2차선으로 와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을 비춤으로써 사람의 수명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사선이라는 건요, 받으면, 핏복을 받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태양선에서 오는 이 방사선이 한번 하늘 위에 물을 통과함으로써 이렇게 우리에게 해롭지 않게 빛을 비춤으로써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요, 그 수명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수명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이건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장수하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으면서 궁창 위에 물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수명을 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다시 1000년을 가까이 사는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유황불무릇에 던지고 사단을 붙잡아서 옥이나 무지경에 던져 잠궈버리십니다. 이후로 예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에 살아남은 자들이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면요, 이 천년왕국에서 자녀를 낳으면요, 이 자녀가 100년 이상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신데 물로서 심판하십니다. 물로서. 그래서 궁창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물이요, 지상으로 쏟아졌습니다. 또 샘물이 터졌어요. 쓰나미를 일으키고, 그래서 온 지구상을 정화시킵니다. 재창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상으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하늘 위에 물이 쏟아짐으로써 이후로 이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여러분 아담은 930세 사는데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후로
수명은 더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늘은요, 지구 밖의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를요, 둘째 하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우주의 나이를 150년,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 주장하지만요, 전혀 근거 없는 추정된 말장난일 뿐입니다. 이 진화론자의 특징은요, 시간을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음으로써 뭐 몇만 년 전, 10만 년 전, 하지만은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요, 결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그 인간의 역사는요, 6,000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이 천년왕국을 더하면요, 1,000년을 더하면 모든 인류의 시간은 7,00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년 이상을 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배우는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도 나오고요, 역사서에도 나오고요, 또 생물 시간에도 배우고요. 이 진화론을 배우죠. 진화론이 이 세계를 덮어버린 거짓된 보편적인 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세상 임금 안에 있는 거짓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배우려면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BC, 비포 크라시트, AD, 에나 도미니, 예수 이후, 이렇게 모든 역사의 중심을요, 예수님 중심으로 배울 적에 구원의 역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는요, 낙원을 말합니다. 낙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하늘에는요, 보이는 하늘도 창조하시고 지구 밖의 별과 별 사이의 하늘도 창조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저 세상의 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으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 이 하늘을 두고 말하고, 둘째 하늘은 바로 공간, 우주 공간, 별과 별 사이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요, 바로 낙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낙원이냐?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십니다.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시작으로 시간을 두시고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땅이라는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시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 창조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럼 무엇일까요? 같은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요,
창세 이전에 시간이 없는 영혼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것은요,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과 하늘이 창조되기 이전을 뜻다고 했습니다. 창세 이전, 창조 이전에 이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창세 이전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을 요한 1장에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럼 이 계셨다는데, 그럼 이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이 말씀은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요, 동등한 지혜를 가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동등한 지혜를 가진 인격을 가지고 계신 자가 창세 이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성부 하나님과 말씀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됐습니다. And the three are one. 삼위 하나님이다. 유대교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유일신 알라를 믿고 있지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 뿐 신성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교리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로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셨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건요, 동등하게 계신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인자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네. 이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아담이 만들기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 귀로 들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전면적으로 나타나서 만지시고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요. 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요 만물을 창조하는 시간의 출발점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의 시간에는요 창조 이전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영원이나 영원. 시간이 없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는데 예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은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근본의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구원자라 하였습니다.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분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이 하나님을요 보았고 들었고 우리가 만진 바 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영에 속한 자들이요 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며 삼위 하나님으로 동등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라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요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것을 보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온 세계를 지금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저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나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냐? 적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종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람교를 막아야 하겠습니까? 안 막아야겠습니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온다는 것은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강남에서 3선으로 당선된 이혜원 교회에서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 파괴하는 이슬람이 악법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는요 그런 분이 국회로 들어간 것은요 선교사를 파송한 것과 같습니다. 즉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뉴월드 오더로 전 세계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 종교와 혼합한 캐톨릭의 로마 교황이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면서 그 아래는요 사단의 조직이 있는데 예수회 또 그 밑에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또 WCC 이런 것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세력들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어야 할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만져받은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하면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예수님을요 정리하기를요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정리한 것을요 단 한 말씀으로 하면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가짜 하나님이 많습니까? 자칭 하나님이요 많아요. 문순명이는 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만희도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또 안상홍이가요 지가 하나님이라지만 다 가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